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실패를 덮는 은혜, 실패를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가 이제 밖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갈등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에게 위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그런 외부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고 또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흉년 속에서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과 싸우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 이삭의 가정에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가문이었던 이 이삭의 가문 한가운데에서 이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40세의 나이에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의 2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일은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죠. 에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기는 27장에 나옵니다.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가 이제 노화되었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와 또 하나님의 복이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은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려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언약의 축복이 이제 깨어질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축복하려는 맏아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준비합니다. 이 언약의 가정 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토록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해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언약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육신적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맏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는 헷 족속 2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과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철저하게 가나안 여인을 배제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가나안 여인들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먼 고향 땅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가문이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죠.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서의 이런 세속적인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그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보다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이 이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 아들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합니다. 무엇이 이삭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2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흉년의 위기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우물을 억울하게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양보했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지금 고기에 무너지고 있어요. 고기 좋아하시죠? 이삭이 그만 그 고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그 육신의 쾌락 때문에 거룩해야 할 장자의 축복 의식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꽤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믿음으로 이런 기도 응답도 받아봤고 그러면서 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눈은 한순간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편하게 하는 그 별미에 집착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별미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별미가 자녀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별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라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애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도 콩깍지가 씌어요.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별미가 있습니까? 혹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적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끊어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직 주님 말씀만을 귀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언약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자기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앞서 살펴본 이삭과 에서는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서,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서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인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보면 27장 5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시도를 할 때 이 일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급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먼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리브가의 행동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동기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25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얼마 전에 화요 중보기도 모임 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건 맞지만 리브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이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본문의 의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고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리브가의 사랑도 이 육신적인 사랑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사랑이 건전한 사랑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똑같은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챙긴 것은 순수한 모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늘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에서, 그리고 그런 에서를 좋아하는 이삭.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장막에 머물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에게 정서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고기를 통한 육신적인 만족을 얻었다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하면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각각 자녀 한 명씩을 편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씀에 기반한 추측인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에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길 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는 융합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대요. 융합.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상황이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면서 리브가와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융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불안이나 자신의 억압되어 있는 분노나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이 야곱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요, 투사라고 해요. 심리학 용어로. 그래서 그 자녀를 또 다른 나의 분신처럼 여겨요. 이런 감정은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할 때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에게 얼른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으로 야곱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해서 아버지가 나를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걱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기서 멈춰야죠. 그만둬야죠.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언뜻 보면 내가 희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든 말든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든 말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리브가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이 리브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들조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동기가 철저한 자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도 타락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리브가가 이삭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짐승의 가죽으로 아들을 위장시켜서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주저하죠. 그런데 그 주저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속인다라는 그 사실이 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찔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야곱이 주저한 이유는 오직 하나, 들킬까봐 두려워서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두려웠고, 바꿔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모습 또한 리브가처럼 철저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리브가와 야곱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다 우리 교회를 위한 거야.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내 뜻대로 교회를 쥐고 흔들고 싶은 욕구, 이렇게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그 욕구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해요.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편을 가르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기어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거룩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을 보십시오. 이 언약의 가정의 네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적 사랑에 눈이 먼 이삭과 에서가 있고 또 자기 사랑에 눈이 먼 리브가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두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가문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제 야곱으로 넘어온 3대 만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삭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리브가도 야곱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홀로 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헌신에 기대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자격 없는 이삭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것 같으면 이삭의 가정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끝까지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셨던 것처럼 차라리 다른 사람을 새롭게 부르셔도 될 법한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죄악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는요, 인간의 죄악이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압도할 만큼 크고 놀라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가정의 이 연약함, 어리석음, 잘못된 사랑을 보시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야곱의 정직함에 달려 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찌감치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그 뜻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번번이 이삭과 에서처럼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내 욕망을 채우느라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욕망과 이기심과 속임수로 가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와 부족함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라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또는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혹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기어코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좀 더 헌신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염려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이삭과 에서처럼 우리 육신의 정욕과 또 별미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또 리브가와 야곱처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서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의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사랑했지만 그 대상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육신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녀를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고 야곱도 자신의 누릴 복만을 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유익을 더 사랑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기어이 자신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속적인 욕심을 끊어내고 참된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덮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